두 번째 주일 예배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밀림 속에 사는 부시마스터라는 독사가 있습니다. 이 뱀의 크기는 큰 거는 4.5m 정도까지 자라게 되고요. 몸집이 크고 공격적이고 아주 맹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면 20분 내에 살이 썩어 죽어가는 그런 아주 강한 독성을 지닌 그런 뱀입니다. 근데 이 독사가 기어가는 모습이 참 멋있다고 그럽니다. 이 부시마스터가 숲 정글을 헤치고 쫙 지나가면 무지개의 영롱한 빛이 너무나 황홀하고 아름답게 빛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짐승들이 그 모습에 도취되어 그것을 멋지다 바라보는 순간 그 부시마스터가 덥석 사람을 문다라는 거예요. 산수에 가면 많은 종류의 버섯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버섯을 보는 순간 이게 식용인지 식용이 아닌지를 금방 압니다. 그러나 비전문가인 저희들은 그걸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상식선에서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독성을 많이 가진 버섯일수록 겉모양이 화려하답니다. 멋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맹독을 가진 부시마스터가 지나갈 때 그 빛이 너무나 황홀하고 아름다워서 거기에 도취되다가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는 것처럼, 또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너무 멋있어 보인 그 버섯이지만 그걸 먹으면 사람이 죽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과 마귀의 유혹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멋있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함정이고 덫이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사단과 마귀의 세력이 처음부터 뿔을 달고 달려든다면 누구도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상식적이고 매력적이고 이성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단과 마귀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첫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그 말의 의미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의식주의 문제가 중요하지만 의식주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의 모든 있어야 할 것 아시는 주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태도임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유혹입니다. 사탄 마귀가 어디로 예수님을 이끌고 갔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가장 높은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장소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의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있고 밤에는 추위가 있는 곳입니다. 때로는 전갈이 있고 무서운 독충들이 우글거리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거친 광야에서도 시험을 받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두 번째 시험을 어디서 치셨습니까? 바로 거룩한 성전에서 시험을 맞이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마귀가 주는 시험을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장소는 제한이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프리존, 마귀의 유혹이 없는 자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성전이 됐든 광야가 됐든 어느 곳이든지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유혹을 받을 때 어디에서 유혹을 가장 많이 받으십니까?
어디에서 가장 많이 시험을 치고 넘어지십니까? 가정입니까? 아니면 직장, 아니면 사업장입니까? 여러분 친구들과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성전에서 의외로 많은 상처를 받고 또 시험을 친다라는 거예요. 심하면 예수 믿는 걸 포기하고 떠나는 경우까지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거기에 마귀의 유혹이 있고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 마귀가 틈을 타게 되면 성도와 성도의 마음이 나눠지게 되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분열이 되고 깨어지는 그런 아픔의 상처를 안겨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분열과 아픔과 갈등의 상처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싸움만 안 해도 교회 부흥한다는 말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마귀는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나눠놓고 갈라놓고 서로 갈등과 분열을 일으켜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족함을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약한 부분은 도와주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나보다 좀 더 잘하면 그것을 시기의 대상으로 삼고 질투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마귀가 그 사이에 틈을 타게 되고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험을 치게 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아픔의 상처를 반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전은 이곳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전에 나오는 기쁨이 충만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고 나머지 6일을 세상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동력을 얻는 그런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높은 곳은 좋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실은 그 자리가 어쩌면 영적으로 볼 때는 가장 위험한 자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십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일 때는 내 신앙 관리만 잘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서리집사가 되고 안수집사,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주의 종으로 부름 받게 되면 그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습니까? 이제는 자기 믿음 관리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말 한마디가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보는 시선들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많은 책임감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높은 곳에 있다는 것,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일 때 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십의 위치에 있을 때는 책임감이 다르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높은 자리,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 자리가 실은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자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교만해지려고 작정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그를 눕혀주고 축혀 세워주면 자기도 모르게 우쭐하게 되고 그런 생활과 생각이 반복되면 하나님 앞에 교만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메첼이라는 유명한 성경 추석가가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데려가시고 마귀는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높은 곳으로 데려간다.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어디로 데리고 가신다고요? 낮은 곳으로 데리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셔서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에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높은 곳으로 올려놓는다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잘한다 교만을 부추겨서 결국은 떨어뜨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며 너희가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세상에서는 밟고 올라가야 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이 가면 성공했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 주인 노릇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먼저 낮아지라는 거예요. 먼저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 낮아짐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영성을 배워서 그것이 너의 삶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잠언 11장 18절에 지혜자는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그것은 바로 패망의 선봉이 되고, 우리가 거만한 마음을 품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늘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껴있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꼭대 예수님을 인도한 마귀는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유혹하는데요, 그 유혹의 내용을 보십시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첫 번째 시험에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도 이 표현이 예수님을 무너뜨리는 가장 결정적인 표현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계속 이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뭘까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는 내가 확신하고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마귀는 도전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과 확신이 정말인지 아닌지를 마귀는 그것을 자꾸 뒤집어 놓으려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계속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봐. 그 증명하는 방법은 간단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한 대로 천사를 너를 받아줄 거 아니야. 그러면 너는 영웅이 될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거잖아. 이런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논리적으로는 당연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사단의 마귀의 덫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우리의 믿음이 거꾸로 연약해지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동일한 수법을 썼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이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여러분, 마귀의 이 질문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하나님이 진짜 너보고 이 과일 먹지 말라고 그랬냐?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먹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네가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도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마귀는 와서 그 믿음을 한번 흔들어 보는 거예요. 참으로 진짜로 하나님이 너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냐?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내가 믿고 확신한 것들이라 할지라도요, 누군가가 나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 와가지고 진짜야? 정말 그랬어? 그거 맞아? 너 증명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자기 확신이 약해지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 정말 그거 먹어도 되는 걸까? 정말 내가 한번 뛰어봐도 되는 걸까? 여러분, 자기 확신이 점점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이것을 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못 뛸 거 없잖아. 너 손 하나 발 하나 다치지 않을 텐데 뭐가 두려워? 네가 뛰기만 하면 천사의 너를 보호할 거고, 그러면 네가 메시아라는 걸 입증할 텐데 뭐가 두려워? 여러분, 이쯤 되면 자꾸 듣다 보면 듣고 보니까 그렇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법을 제일 잘 쓰는 게 누군 줄 아세요? 바로 이단들입니다. 이단 가운데도 구원파 이단. 구원받은 나를 정확히 알아야 구원받은 자고, 한번 구원받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 구원파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파 이단들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반은 대답을 못 하시네요. 더 쉽게 말해, 여러분 오늘 밤 이 세상 따라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왜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의로워서요? 내가 주의를 잘 지켜서요? 좋은 일 많이 해서? 아닙니다.
내 행위와 내 공로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만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파가 와서 자꾸 물어봅니다. 당신 구원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받았다고 하면 증명해 보세요. 자꾸 물어보면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다가 생각해보니까 그렇거든요. 난 목사님은 구원 받았다고 그러는데 남들 아멘 할 때 나도 따라서 했는데 정말 내가 구원 받았을까? 내 삶은 아직도 엉터리인데 아직도 변화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검은 것은 100번 강조를 해도 흰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검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아무리 원수 마귀가 와서 우리를 흔들고 세상에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와서 자꾸 물어본다고, 이단이 물어본다고 이런 믿음이 희미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정말 맞아? 그러면 한번 너 한번 증명해봐. 그때 우리가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내 행위와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단이 우리를 와서 흔든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말씀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는 바로 이분입니다라고 여러분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이단을 물리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한 가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라는 거예요.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요즘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요, 이 논리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1 플러스 1은 2가 돼야 맞다고 동그라미를 치는 게 이 헬라 철학의 사고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상식선에서 이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되고 논리성과 합리성을 갖추면 맞다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논리의 덫에 잘못 걸리게 되면 오히려 영적으로 사단의 덫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단이 사용한 것이 바로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이걸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받아줘서 발 하나 손가락 하나 안 부러지고 잘 앉으면 예수님이 메시아고, 만약 안 받아주면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예수님이 뛰어내렸는데 그냥 땅에 부딪혀서 손발이 다 부러져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잘못된 전제를 던져놓고 그를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사가 받들어주든 안 받들어주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입니다. 근데 마귀는 얼마나 교묘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봐. 뛰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준다고 성경 시편 91편에 기록되어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 믿지? 그럼 믿으면 한번 뛰어봐. 손해볼 거 없잖아.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바로 전제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믿고 뛰어내려서 안 다치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되고, 만약 다치면 메시아가 아닌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귀는 우리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도 그렇고요, 마귀도 그렇고요. 잘못된 전제의 덫을 던져놓고 그걸 가지고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너희가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믿으십니까? 그럼 믿으시면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마셔보십시오. 해를 받나 안 받나. 그러면 해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거고 안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겠습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 책에 보니까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기도원에 가서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방언도 받고 막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마침 여름철이라서 기도원 앞에 개울을 건너야 되는데 막 물이 넘실넘실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이 너무 많아서 못 건너가니까 내일 가자 다 돌아가는데 이 청년이 갑자기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게 능력 전에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베드로는 물도 걸어갔는데 이까짓 것쯤 내가 못 걸어가겠어?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간 거는 주님이 오라 해서 간 것이지, 그런 일들이 지금 서울 시내에서 한강에서 벌어지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될 때가 있고 다리를 통해서 건너가야 될 때가 있는 거지,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말씀대로 될지다 믿으며 가면 그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되 바르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 편리한 대로 아전 인식적으로 끌어다 붙이면 그게 바로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마귀는 오늘날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전제를 던져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빗대어서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는데, 자칫하면 마귀 유혹에 넘어지고 이단의 유혹에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걸 한번 뛰어내리면 어떻겠습니까? 야, 정말 저분 메시아 맞다, 하나님의 아들 맞다, 하나님이 기록한 대로 그 말씀이 저 예수를 통해서 입증됐다. 세상 사람들의 인기는 얻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는 것 같다라고 인정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뛰어내리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결과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결과가 되고요, 결국은 마귀에게 지는 결과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마귀 유혹의 핵심은 오늘 무엇이겠습니까? 마귀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을 가지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 육신의 정욕,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했다면, 육신의 정욕을 욕심했다면, 오늘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는 결정적인 덫을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그 자리에서 뛰어내렸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군중들은 환호하고 영웅치고를 할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십자가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눈으로 보는 헛된 정욕, 육신의 정욕뿐만 아니라 이 안목의 정, 눈으로 보문에서는 이 정욕들을 물리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자기를 시험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출처는 출애굽기 17장인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광야길로 갑니다. 3일 만에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서 고통을 당하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죠. 그들이 엘림을 지나서 계속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신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르비딤에서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오늘 이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다시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을 하고 돌을 들여 그를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모세에게 지시를 하죠. 네가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내어 밀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물을 줄 것이다. 근데 모세도 벌써 이런 일을 몇 번 겪었기 때문에 화가 단단히 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혈기를 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려쳤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물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물은 나왔습니다. 물은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무리바 마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르비딤이 무리바 마사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무리바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도자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와 다투었다라는 뜻이고요. 또 마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시험의 핵심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거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물도 안 주고 광야에서 고생만 시키느냐.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적 교훈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 너희가 다시는 먹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계신 거 아닌가
시험에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모세가 다시 이 본문을 인용합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설교를 하는 장면이. 근데 그 신명기 6장에서 이 본문을 다시 재인용하는 거예요. 너희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다 고통당했다. 아말렉의 공격을 받고 결국 하나님을 시험한 자들은 다 죽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너희가 청종해야 된다. 이 교훈의 말씀을, 이 본문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신명기 6장에 나눈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재인용을 한 거예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왜 네가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시험하느냐, 나를 만으로 여기려고 그렇게 만드느냐. 예수님은 그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다 죽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만은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이 말라기 3장에 보면 유일한 하나의 예외가 나옵니다.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너희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하나님을 뭐 해봐라? 한번 시험해봐라. 그곳을 제외하고는 다른 곳에는 하나님을 시험했다가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와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축복의 11조의 말씀을 제외하고는 누구라도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세력에 바로 그것을 분명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다 죽는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바로 주님의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러 온 것인데 네가 왜 하나님을 시험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느냐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마귀의 시험에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허영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좋은 허영을 우리가 쫓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명예를 추구합니다. 또 세상에 인기를 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실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받으신 시험의 내용들과 흡사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남들이 박수 쳐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바로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나의 명예를 높여준다고 생각할 그때가 바로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안목의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믿음을 크게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도를 점점 높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세상의 화려함과 힘을 쫓다 보면 부시마스터나 독버섯과 같은 그런 마귀 유혹의 덫에 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고도를 점점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땅에서 세상을 보고 살아보면 뭐가 보입니까? 추악함이 보입니다. 때로는 더러운 모습들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구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서 밑을 보면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추함이나 더러운 것들이 다 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도를 높여서 믿음의 수준이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상의 추함이나 악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과 아름다움이 보이는 거예요.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그것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저것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의 높이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고를 높이 띄우려면 무게를 줄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믿음의 고도를 점점 높이려면 내 안에 있는 뭘 줄여야 될까요? 욕심을 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를 낳게 되고 죄가 장사하면 죽음에 이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이게 되면
결국 우리의 기구는 점점 무거워져서 위로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속되는 욕심을 불어넣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자꾸 채워라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그러나 많이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의 믿음의 고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 자신을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비워 종처럼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비워내면 비워내는 만큼 우리의 믿음의 고도는 점점 높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욕망의 찌꺼기를 자꾸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날마다 불태워야 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믿음의 고도를 높일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마귀의 유혹이 와도 그것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성전 꼭대기에 서서 자신을 높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인기와 명예와 허영심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고도를 높여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어리고 힘든 상황이 와도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상황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믿음의 고도를 계속 높이셔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그런 승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과 마귀는 오늘도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우리를 끈질기고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담대히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안목의 총역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명예와 또 세상의 박수 소리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높이 올라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 든든히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믿음의 고도가 점점 높아져서 세상의 추함이 아니라 악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이 세상을 또 이 교회 성전을 아름답게 바꿔가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의 믿음의 고도가 점점 높아지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 세상 어느 곳에 가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믿음으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33장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다 같이 하며 나가기를 원한다. 이 세상 내가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교제하심의 역사가 마귀의 유혹을 물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안에는 모든 허영심, 명예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고도를 높임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믿음의 소원들 위해 주님께서 택하시고 목주신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